잠언서 24장의 내용,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 1절부터 22절까지가 제 세 번째 잠언집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22장 17절부터 여기 24장 22절까지 세 번째 잠언집이고요. 네 번째 잠언집이 23절부터 34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체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7개의 잠언집 정도로 모아져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는 내용들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의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길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전체의 주제제의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랬죠. 잠언서 1장 초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라.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과 지혜의 샘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에도 그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뒷부분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줬어요. 그리고 1절 가서 쭉 보시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 내용이 표현되죠. 23장 17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본떠 살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악인들과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도 이 악인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 그들을 건져주고 구원하도록 하라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는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는가.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본뜨고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그 악한 일에 사귀거나 하지도 말아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그러면 망해라, 망하기를 기다려라, 망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과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들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이 잠언의 내용들은 두 갈래 길, 두 종류의 사람, 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 이게 서로 대조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고 다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들을 우리가 쭉 읽어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건져낼 쪽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도 그와 같아야 되겠죠.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들과는 반드시 구별된 자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고 잘못되는 것들을 잘됐다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또 그들이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건져낼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실이죠. 17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죠. 17,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본떠가지도 말 것이고, 그들이 결국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그걸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아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을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건져주고 구원하는 일에 늘 마음을 기울여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지약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넘어져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에 해당이 될 겁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일어서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힘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원수 마귀가 좋아하겠죠. 어려움 앞에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면 원수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 그렇게 했더니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또 당해봐라.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참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낙담하지 않고 더 잘 믿음으로 견디고 감당해내면 원수마귀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초두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하나 덧붙여 주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비유적인 표현이죠.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집을 비유로 하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집을 지어지고 채우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집 인생이다. 복된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홍수가 되고 범람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아서 그런 물이 범람하게 될 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의 집의 비유,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건전한 교리,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집 짓는 비유들은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집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어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된다. 성도는 이렇게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을 그 사망의 길로부터 건져주는 일에 늘 마음쓰고 구원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을 집을 잘 지어가듯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듯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교훈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본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 것이요 그들이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도를 갖지 말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에 늘 힘을 기울여 살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참 복되고
또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